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사인, 중서사인인 여거인, 여사인과 그의 동생 여낭중, 두 형제에게 편지를 이미 보내신 것을 이미 앞에서 봤고, 또다시 여사인에게 답하는 편지. 이 편지도 55이셨을 때 귀양처에서 쓰신 거다. 받아보니 평소에 공부를 잠시도 그만두지 않는다 하니 공부가 익은즉 화두를 자연히 깨달으리라. 앞서서는 좀 경책을 하셨죠. 동생에게 쓰는 편지에서도 동생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또 형에게 야, 이 편지 형 보여줘라 하면서 또 경책이기도 하고 또 응원이기도 한 거고, 그 편지를 보고 나서 답장을 보내왔을 테고 형 여사인이 그거를 보시고 지금 대종고 스님께서 쓰신 편지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근데 평소에 공부를 잠시도 그만두지 않는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화두를 자연히 깨달을 것이다. 이른바 공부란 세간의 번거로운 일들에 대해 헤아리는 마음을 똥막대기 위에 돌려놓고, 똥막대기 간식월 화두 위에 돌려놓고 헤아리는 마음으로 정식으로 하여금 행하지 못하게 함이 마치 흙이나 나무 인형처럼 할지니. 그러면 흙이나 나무 아니면 기와조가 돌멩이 되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하고 또 그렇게 무기공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많은 사대부들이 이 공부를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헤아리는 일체 정식을 마치 흙, 나무, 인형처럼 그 두려움조차도 무기공에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돌멩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것 또한 헤아리는 마음이고, 그거를 오로지 화두 위에서, 똥막대기 위에서 마음 답답하여 근거를 잡을 수 없음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소식이라. 답답함이 그 끝까지 달해서 뭘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다. 뭐라도 이건가 보다 하고 잡으면 이미 물 건너갔다. 공에 떨어질까 염려하지 말며 또한 앞을 생각하고 뒤를 헤아려서 어느 때 깨달을 수 있을꼬 라고 걱정하지 말지어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든다면 곧바로 삿된 길로 접어드느니라. 계획이죠. 내가 이제 며칠 했고 앞으로 며칠 남았고 그러면 요 계획을 성취할 수 있냐 없냐 계산을 하고 나는 안 되려나 보다. 열의 아홉이 다 그러니까 계획, 의도와 계획과 반복,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계획이 나왔으니까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 연기법 설 하심에서 의도와 계획과 반복이 분별하는 마음식이 일어나는 바탕이다. 그럼 행이 식의 바탕인데 조건이고 근원이고 그 행을 그럼 또 세 가지로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신 것이 의도, 그리고 계획, 그리고 반복. 근데 그 경에서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의도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다만 반복하더라도 여전히 분별하는 마음식이 발생하는 바탕이 된다. 아,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다. 반복하면 이미 또 쌓입니다. 이미 유전물이고 식이 쌓이고 명색이 쌓이고 쭉 해서 생, 노사, 근심, 고통, 슬픔, 우울, 고뇌 쌓인다. 근데 계획을 평생 계획을 세워왔고 전생에도 전의 전생에도 그 계획을 늘 갖고 있었는데 그게 허황이 됐든 뭐 계산대로 됐든 상관없이 미래를 갖다 붙이는 거니까 일체의 모든 계획이 아 요거 다음에 뭐 요거 해야지 이미 계획인 건데 이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모양 쓰는 것은 일체가 다 계획인 건 그러하고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화두를 듬에 있어서만큼은 계획을 일으킬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화두 들어라. 어느 때 깨달을 수 있을 거 걱정하지 말지어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둔다면 곧바로 삿된 길로 접어드느니라. 그러면 인과법, 농사를 수행으로 삼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점수다. 부처님께서 이 법은 사량 분별로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셨으니 알려고 하면 곧 그르지느니라. 사량 분별로 알 수 없음을 아는 이는 누구냐? 바로 이 여거인이니 바로 너 여거인이니 다시는 머리를 돌리고 뇌를 굴려서는 안 될지어다. 사량분별로 알 수 없다. 제 그러면서 공을 걱정하고 있지 말아라. 이보다 먼저 육례 육례가 여낭중이죠. 동생 여낭중 육례에게 대답한 편지에서 모든 참선의 병통을 말했느니라. 여러 부처님과 모든 조사께서 결코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신 것이 없었고 불조 모든 제불과 모든 조사께서 사람에게 준 것이 없었고 모양으로 내가 너에게 주고 받고 그런 적이 없었고 반드시 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믿고 스스로 수긍하여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이지 만약 다른 이의 이빠른 말만 따른다면 사람 잡을 거다. 이 일은 반드시 말을 여의었고 언설을 여의었고 분별을 여의었고 언설상 분별상 문자상 다 여의었다. 등이 모든 상을 여임을 아는 이도 단지 여거인일 뿐이요. 죽은 뒤에 단멸과 단멸치 않음을 의심함도 역시 여거인일 뿐이며 앞에 편지에서 여거인이 이 죽은 뒤에 단멸하는지 내지는 죽음은 끝인지 아니면 끝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천갈래 만갈래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나 조사스님의 말씀을 떠나 스님께서 간략하게라도 상세히
알려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온 것에 대해서 육조 스님과 지도 제자인 지도 선사의 문답을 인용을 해서 알려 보냈던 편지를 우리가 앞에서 봤고, 또 이 단멸이냐 단멸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또 한번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것도 여거인일 뿐이고 간단 명료하게 가리켜 보임을 구하는 이도 다만 여거인일 따름이며 일상생활 속에 혹 성내고 혹 기뻐하며 혹 생각하고 혹 분별하며 혹은 혼침하고 혹은 도거함도 모두가 다 바로 여거인이니 모양으로 도를 구하고 내지는 뭐 말키겠다. 그러면 뭐 혼침은 나쁜 거고 때려잡아야 되는 거고 구분을 지어 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끝이 없는 건데 구분을 짓고 내 안에서도 이미 구분을 지어 버린 거니까 요거는 잘한 거, 요거는 잘 못한 거. 밖으로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구분을 짓고 나쁜 놈을 만들어 놓고 없애려고 들고 그러면 당연히 밖으로도 늘 없애버려야 될 나쁜 악역들은 항상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 세상이 전쟁인데 거기서 무슨 안정과 평화와 뭐 기타 등등을 구하겠냐. 이 그러면 너가 지금 천갈래만갈래 헷갈려 죽겠다라고 한 그런 거 하나하나 지금 열거하시면서 그 분별하기 이전에 여거인 이름을 호명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 그 본래 이렇게 다 펼쳐지기 이전에 그 자리에 대해서 오직 이 여거인이 능히 가지가지 기특한 변화를 지으며 혼침은 혼침대로 기특한 변화다. 성을 내도 그러하고 기뻐해도 그러하고 모두가 바로 기특한 변화를 지으며 능히 여러 부처님과 모든 조사님들과 함께 정멸의 대해탈 광명 바다를 논일면서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성취하건만 세간, 출세간 이 구분조차 없는 그 근본 자리에서 논인다. 이름하여 대해탈 광명 바다 길어요. 다만 여거인만 믿지 않을 뿐이라 다만약 믿게 되시면 바라건대 이 해석에 의지해 삼매에 들지어다. 호련히 삼매로부터 일어나 어미가 낳아준 콧구멍마저 잃어버린다면 여기서 콧구멍마저 잃어버린다면 요 콧구멍 말하는 비유로서 말씀하신 콧구멍은 심식 요거를 타파하면 문득 머리까지 사무치리라 하면서 편지는 끝났습니다. 또 열심히 한참 화두를 드는데 기름을 들이부으시는 편지였고 여사인에게 답하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왜 여기를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셨는지 이건 쓸데없는 왜냐하면 앞에도 여사인에게 한번 보내신 게 있어가지고 시기가 달라서 그런지 여튼 여사인에게 답하는 편지 두 번째 역시나 55 당신의 동생 자육이 지나가면서 자네가 써준 편지를 내놓았기에 읽고 보니 그러면 귀향처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동생이 오는 김에 형의 편지를 들고 왔다. 기쁘고 안심하였음을 알 것 같도다. 그러면 뭔가 경계가 바뀐 게 있는지 기쁘고 안심하였음을 알 것 같도다.
덧없음 무상이죠. 무상이 신속하여 백년 세월이 마치 번개 번뜩임과 같은 이곳 인을 거두고 과를 맺는 시절이 이르렀도다. 인을 거두고 과를 맺는 시절. 인을 열심히 지어가지고 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인연 농사 열심히 지어서 수확을 하는 공식에서 벗어난 시절이다. 인을 거두는 못 거두죠. 한 걸음을 못 걷죠. 불안해가지고 죽을까봐. 그런데 그 시절이 이르렀도다. 간식월은 어떤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창자 속이 갑갑함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소식이니 가장 중요한 건 들어 일으키는 곳을 따라 감당하려 하지 말며 들어 일으키는 곳을 따라 감당하려 하지 말며 또 일 없는 가죽 껍질 속에 버려 두지도 말며 화두 들 때는 곳 있다가 들지 않을 때는 곳 없게 해서는 안 되고 화두 들 때는 있다가 들지 않을 때는 없다가 이게 그러면 자기가 화두 들 때는 그러면 공부가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될 때는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시나 분별, 그러한 계산, 이러한 망상을 일으키지 말라. 그 망상 때문에 화두를 드는 것을 또 모양으로 한다. 모양으로 한다는 소리를 스스로 자백한 건데 다만 세간의 잡다한 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 간식을 위에 되돌려 놓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 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기량이 호련이 다하면 바로 몸소 깨달으리니 마음을 가져 깨닫기를 기다리지는 말지어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 봐도 해결 방법이 없어서 기량이 호련이 다하면 몸소 깨달으리니. 이제 또 달리 말하면 한번 자기가 포기가 됐냐, 온 힘을 다 하고 이제 내려놔졌냐, 이 다급한 문제를 당해서 이 다급한 문제를 다급한 문제로서 받아들여졌다. 화두는 들렸다. 애초에 그러지도 못해가지고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 나가다가 지금은 그래도 화두가 들렸다. 그런데 이제 살아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급한 문제를 당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이거 갖다 끼워 맞춰보고 저거 갖다 끼워 맞춰보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제 그게 온전하게 다 놔지고 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면 내가 이 문제를 나를 갖다 붙여서 해결할 수 있다. 이 착각이 온전히 포기가 된 다음에 몸소 깨달으리니 호련히 마음을 가져서 깨닫기를 기다리지 말지어다. 만약 마음을 가져 깨닫기를 기다린다면 영원토록 깨달을 수 없으리라. 그 마음이 뭐가 됐든 간에 모양 만들어 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깨달아 보겠다.
소용없다. 이에 앞서 육래에게 동생에게 대답한 편지에 서생들의 결점, 병통을 다 말했더니 받아보니 오직 곁에다가 늘 둔다고 하니 뭐 물리적으로도 그런 편지를 늘 주변에다가 두고 늘 잊지 않고 읽어보고 조심합니다. 뭐 이런 것도 될 테고 네, 보내주신 가르침에 대해서 동생이 그만큼 잘 내가 챙깁니다. 잊지 않으려 합니다. 라고 하니까 만약 이를 의지하여 공부한다면 비록 깨달아 사무치지는 못할지라도 능히 삿됨과 발음을 분별하여 삿됨 마구니에 장애받지 않을 것이며 또한 틀림없이 지혜의 종자를 깊이 심으리니 설령 금생에 깨치지 못할지라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미 갖춘 듯 받았으되 힘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나쁜 업에 의해 빼앗기지도 않을 뿐더러 걱정 말아라. 이렇게만 하면 공부 안 되면 시간 낭비한 거 아니냐. 그럴 걱정 하지 말아라. 또 그런 게 붙는 거겠죠. 당연히. 못하면은 어쩌지. 요 두려움이 나아가다가 보면은 이제 무용지물 아니냐. 그러면은 당연히 애쓸 필요가 없다. 이 공부를 전심전력으로 내 몸을 던져서 할 필요가 없는 타당한 이유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공부를 못했다라는 핑계를 대의 명분을 만드는 거죠. 찰나간에. 그런 다음에 나는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점점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안 할 인연을 짓는 짓을 하지 말아라. 목숨이 다하는 때에 업도 바꿔 놓을 수 있을 것이 오늘 다음 생 달라진다. 업이 바뀌는 거니까. 하물며 한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짐이랴. 날마다 부디 화두밖에 다른 일들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간시골만 생각하되 언제쯤 깨달을까에는 마음 쓰지 말기를 간절히 빌고 간절히 비노라. 깜빡하면 늘 시선이 이제 저쪽 목표 꼬린 지점에 가 있게 되니까 그러지 말기를 간절히 빌고 빈다. 깨달을 때 사실은 정해진 때가 없으며 깨달을 때 사실은 정해진 때가 없으며 게다가 무리를 놀라게 하거나 대중을 움직이게 하지 않으며 바로 고요하여 평온하여 고요하고 평온하여 자연히 부처도 의심치 않고 조사도 의심치 않으며 삶도 의심치 않고 죽음도 의심치 아니하리니 마땅히 의심치 않는 경지에 도달함이 바로 부처의 경지이니라. 생각이 이제 꼬리에 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해진 때도 없고 꼬린 지점이라고 할 그 모양이 없다. 거기서 그럼 상상하니까 무리를 놀라게 하거나 대중을 움직이게 하거나 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신통을 기대하는 건데 이 공부는
너가 이제 더듬고 궁금해하니까 조금 얘기해주면 그 꼬린에 대해서 바로 고요하고 평온하다. 부처도 조사도 삶도 죽음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 물음표가 안 붙는다. 모른다. 죽음이 뭐냐? 그럼 다음 생에 나는 좀 좋아집니까?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런 물음표가 안 붙는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는 여전히 모르는데 마땅히 의심치 않는 경지에 도달함이 물음표가 붙지 않는다. 바로 부처의 경지이니라. 부처의 경지엔 본래 의심이 없어서 깨달음도 없고 미혹함도 없으며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으며 열반도 없고 반야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게다가 이렇게 말하는 이도 없고 이런 말도 받지 않고 받지 않는 이도 없고 받지 않음을 아는 이도 없으며 여전히 받지 않음을 이렇게 말하는 이조차도 없다. 그러므로 거인이 너가 이와 같이 믿기만 한다면 부처 또한 이와 같을 뿐이고 조사 또한 이와 같을 뿐이고 깨달음도 미혹함도 이와 같을 뿐이고 의심함도 이와 같을 뿐이고 태어남도 죽음도 평상시 잡다한 일들도 죽은 뒤에 단멸하냐 단멸치 않냐 다 이와 같을 뿐이고 조정에서 벼슬살이함도 이와 같을 뿐이고 궁관의 고요한 곳에서 있어도 이와 같을 뿐이고 경산에 머물며 지금은 귀양 가신 상황이니까 귀양 가시기 전에 머무셨던 경산에 머물며 1700대중이 애워쌈도 이와 같을 뿐이며 귀양살이하며 형주에 있음도 이와 같을 따름이니 거인은 너는 오히려 믿겠는가? 믿는 것 또한 이와 같을 뿐이고 믿지 못함도 이와 같을 따름이니 결국 어떤가? 이와 같음을 이와 같다고 한 이와 같음 또한 이와 같을 뿐이니라. 편지는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설명해가지고 서장에 있는 주석인 건지 서장 자체에 있는 이게 이제 서장이 이 버전이 다른 버전에 있는 이제 그러한 설명인 모양입니다. 이것도 쭉 한번 읽어보죠. 편지는 이렇게 끝났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화두가 앞에 이 거인 형에게 보냈던 그 경계가 내지는 또 대종고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도 좀 달라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화두가 뭐냐 갈피를 못 잡고 정신이 없는 하지만 들고 싶어 하는 거니까 공부 되고 싶어 하는 그거는 충만한 거고 이제 그런 학인에게 하시는 말씀 그다음에 지금 한참 화두를 들고 있는 입장에 학인에게 하시는 말씀 설명 소흥 11년 연세가 어떻게 되죠? 1141년이니까 그럼 이 편지 쓰시기 2년 전이네요. 4월 24일 장시랑이
2년 전이면 55이고 죄송합니다. 53이고 그러면 귀양 가시는 그 해인데 그럼 그렇게 난이 일어나기 직전인 건지 장씨랑이 앞에 또 편지를 보낸 대종고 스님께서 보낸 편지 우리 함께 봤던 장씨랑 그의 부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산에 올라와 제계를 지낼 때 제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제 대스님께서 법자에 올라 개송으로 개송입니다. 신비궁 한 발에 화살 한 발에 무거운 갑옷도 꿰뚫어 버리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말 발바닥에 매우 심한 악취일세. 말 발굽도 그러한지 개송은 이렇게 끝나고 신비궁 한 발에 무거운 갑옷 뚫어버렸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말발바닥 심한 악취다. 이제 재 지내는데 개송을 이렇게 읊으시고 말씀하셨다. 때마침 승상 진회가 여기 진회가 이 모함을 한 자죠. 그래서 장씨랑을 비롯해서 무리들이 다 정치 싸움에서 패배한 거고 그걸 같이 어울렸다 그래서 대종고 스님도 귀양 가신 거고 승상 진회가 장씨랑이 그 자리에서 조정을 모의했다. 이 조정을 엎으려고 모의했다.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또 한세충, 장준, 악비 등을 재직시킨 이를 경산사 주지 대종고도 그 모의에 동참했다. 재직시킨 따로 한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자기 사람을 뽑아서 뭐 관직을 준 그러한 일에 대종고 스님이 동참했다. 그렇게 보고요. 우선 마침내 그의 의복과 바루를 회하고 스님 라이센스 박탈하고 형주로 귀양 보내버렸다. 때에 이참정과 한림 왕언장 등 앞에 다 편지로 등장했던 등이 자주자주 편지로서 도를 물어오니 진회가 다시 때에라고 돼 있으니까 귀양 가서 주고받은 편지 우선 이렇게 보고요. 자주 편지로 도를 물어오니 진회가 다시 그것을 질투하여 귀양을 보내놓고도 끝이 아니었다. 또 매양으로 옮기게 하였으나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석방되었다. 소흥 26년 1156년인데 매양으로 옮긴 것이 귀양을 가신 이후에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른 다음에 매양으로 옮기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석방이 된 건지 석방은 귀양살이는 지금 15년인가 하신 거니까 짧은 게 아닌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석방되었다라고 지금 나와서 하지만 납자들이 구름처럼 귀양처에 모여 들었고 사대부들의 도를 묻는 편지도 끊임없이 왕래하였으니 스님께서 16년 동안이나 속복을 입고 그 자격증 박탈됐으니까 속복을 입고도 법을 설했다. 형주에서 나오실 때
매양 가기 전에 귀양처, 처음에 가신 귀양처 형주에서 나오실 때 일자가 일찍이 한 사람이 요 일자라는 거는 시일의 길흉을 점치는 사람. 일찍이 스님의 운명을 예견하고 시로 말하기를 안회산에서 처음 깨닫고 소상강을 멀리 하더니 석고의 여울가에서 하늘을 원망하도다. 진 초나라 사이에서 한결같이 10년을 머물더니 여기가 형주인 모양이죠. 매양 땅에서 다시 옛 인연을 잇는구나. 그의 말이 과연 영험이 있었다. 처음 형주로 나아간 즉 안회산으로부터 소상강에 석고 여울가를 지나야만 도달할 수 있으며 또 형주가 진과 초 사이에 있는 까닭에 진초격이라 하였고 그 뒤에 매양으로 옮겨와서는 비로소 석방되어 산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속구연이라고 했다. 이제 개송 한자 부분을 이렇게 설명이 달려 있네요. 뭘 위한 설명인지 그냥 요 즈음의 정황에 대한 설명 정도로 보입니다. 장씨랑 이 아버지 제사 지낼 때 대스님께서 개송 한 번 더 보면 신비궁 한 발에 무거운 갑옷도 뚫어버렸고 굉장한데 이 공부가 이와 같이 굉장한데 그 두꺼운 갑옷 혼자선 도저히 뚫지 못할 것 같았던 그 갑옷을 몰람결에 한번 뚫을 큰 인연을 맺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말 발바닥 매우 심한 악취네. 말을 보는 입장에서야 내지는 요때는 자동차 정도일 테니까 그러면 내가 말이 없어도 지나다니는 말 차라리 말 탄 사람보다 말 안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요 악취는 항상 맞는 요새로 보면 굳이 배기가스 매연이네. 늘상 맞던 배기가스하고 다를 게 없더라. 내지는 또 나의 경계가 이러하다. 이 사이에 신비공과 그러면은 말 발바닥 냄새랑 이 사이에 분별이 없다. 그러고 귀양을 가고 편지 주고 받는 것이 못마땅해서 질토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또 이자들이 편지로 왕래하면서 또 모의하는구나. 나의 정적들이 그렇게 진회가 이제 보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또 그러지 못하게끔 이 무리에 그러면은 응집력은 대종고 스님으로부터 있는 거다라고 진해가 봤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왕 장원에게 답하는 편지부터는 또 다음에 보고요. 그러면은 앞에 여거인에게 여사인 답하는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사인 뒤에 또 등장할지 안 할지는 보면 알 테고
내일은 우리 법회고 동지기도 입제입니다. 일주일간 또 한 해를 마무리 짓는다. 낮이 가장 짧다. 밤이 길다. 있으면 그런데 모양이 없었을 것 같으면 그죠? 인과가 동시일 것 같으면 그러면은 햇빛이 제일 짧게 비추니까 그날이 제일 춥겠죠. 제일 그런데 느리니까 몸이 있는 만큼 느리니까 예, 그만큼 그 영향은 이제 늦게 오는 거고 그 인과가 추위와 그 다음에 또 땅의 땅의 인과는 그러할 테고 그 땅에서 나는 거를 먹고 사는 중생들의 인과는 또 그 다음으로 또 늦춰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 겨울 지나고 봄에 들어서서가 제일 배고프다. 먹을 게 다 떨어졌다. 입춘 들어가야 이제 살살 따뜻해진다. 요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 뭐 흐름은 그러한 거고 그럼 거기 맞춰가지고 또 사는 거니까요. 문명의 발전으로 어느 선까지는 극복을 해서 극복이라는 말도 교만이지만 극복을 했다라고 뭐 외면 내지는 착각하고 그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이제 착각하는 만큼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다. 인간이 아니라 천신의 꿈을 꾸는데 과거에는 다음 생에 천신으로 나기를 꿈을 꿨다면 지금은 바로 이번 생에 천신을 꿈을 꾸지만 이제 제 꿈꾸는 만큼 늘 불만족이니까 두커하니까 그럼 꿈꾸지 말아라. 이것도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있다 없다를 떠난 입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눈 뜨고 나서야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납득을 하든 말든 싱거워지든 염리하고 이욕하고 해탈하고가 와 닿을 텐데 여튼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또 정진합시다.